오늘 이 시편 32편은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인류의 문제는 죄예요, 죄.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이 시편 32편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기독교의 진수가 담겨져 있다고 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독교란 무엇인가, 시작,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첫째,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다. 자, 32편 1절과 2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냐? 바로 복을 받는 거예요. 복. 기독교는 복의 종교예요. 뭐 다 복 하지만 진짜 복,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저와 여러분이 복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근데 복 중에 복, 최고의 복은 뭐냐면 죄사함의 복이에요. 죄사함의 복.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죄사함의 복. 그 죄사함의 복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절대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법도 사실 100% 지킨 사람 없어요. 도덕법, 내 양심의 법, 이거 어기면서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런데 또 무슨 법이 있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늘의 법, 여기까지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해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미움이 실제 할 수 있으면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그 흑인이 계속 백인 경찰한테 당하는 거에 열받아서 달라스에서 흑인 군 출신들이 말이에요, 민간인들이 지금 미국에는요 민간인이 3억짜리의 총을 가지고 있어요. 3억짜리의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민간인이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사실은 유지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민간인이 경찰을 향해서 옥상에서 조준을 해가지고 5명 죽이고 10여 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왜? 미움이에요. 사실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람을 죽이잖아요. 만약에 죽여도 되는 상황이면 아마 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이 살인죄를 아마 저지르고도 남을 것 같아요. 이런 인간의 이 죄의 문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여기 시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또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자, 허물, 죄, 이것을 뭐요? 가리움을 받고 또 사함을 받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죄가 없어진다기보다 이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칭의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너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 이제 너는 무죄자다. 이제는 죄가 없다. 그래서 죄의 결과인 죽음이나 지옥의 심판도 이제는 면제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생명을 가졌고 그리고 no judgment,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죽지만 죽음을 이기고 나중에 부활하고, 그리고 최악의 심판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을 우리는 면제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전적인 은혜, 이게 기독교예요. 그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요. 여러분, 태평양에 두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태평양이면 수천 킬로 떨어졌으니 그 떨어진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박태환 선수처럼 올림픽 수영 금메달 선수예요. 수영을 너무 잘해요. 한 사람은 완전히 수영이란 전혀 못해. 그야말로 맥주병이야. 그러면 태평양에 이 두 사람이 빠졌다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올림픽 금메달 수영 선수도 태평양에서는 못 살아남습니다. 수천 킬로를 어떻게 헤엄칩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오더니 줄을 내리는 거예요. 생명줄을 내리는 거예요. 이 줄 잡으면은 살아날 수 있어. 여러분, 누가 구조되고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올림픽 선수가 살아남습니까? 아니면 수영 못하는 맥주병이 살아남습니까? 결국 잡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수영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잡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은 다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최고의 복,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복 중의 복은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남보다 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더 출세하는 게 아니고 남보다 더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최고의 복인 예수님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요, 무한의 하나님이잖아요. 무한의 하나님이 오직 나만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 사람 중에 조금 나한테 주신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예수님은 나만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한대 나누기 1은 무한이고, 무한대 나누기 1000은 무한이고, 무한대 나누기 10억도 무한이에요. 무한 나누기, 우린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 가까이 됩니다. 무한 나누기 70억도 무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는 무한의 은혜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죄를 지은 자에게도 다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요 선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바로 뭐냐? 회개.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회개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 아주 어려운 말로 이걸 표현했어요. 내가 토설하지 않을 때, 토설. 이 토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말할 토자, 말씀 설자. 다시 말해서 내 숨겼던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 말하는 걸 토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토설. 내가 이 안에 죄의 쓰레기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토설하지 않으면, 입을 열어 말하지 않으면, 입을 열어 말하는 게 뭐냐?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있는 그대로 뭐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뭘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해라 하지 마라 율법이 아니고 계명이 아니고 도 닦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 죄로 말미암아 죄의 포로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4절 보십시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으면 이 죄가 계속해서 나를 짓눌러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뼈가 썩게 만들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나와서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5절은 시편 32편 5절은 더 명확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 보세요. 자, 자복이라고 그랬죠. 자복.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자백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다시 말해서 회개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쓰인 이 시편의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셔. 두 번째, 근데 인간은 죄야. 인간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생의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요. 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장할 것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애쓸 것도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제가 한 2년 동안 그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그 토크 프로그램 제가 MC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내 모습 이대로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어떤 화가가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그림으로, 화폭으로 담기로 했어요. 특별히 이 그림 속에 그 아름다운 마을의 전경과 함께 사람 한 사람을, 마을 사람 한 사람을 그려넣기로 하고 여러 사람을 이제 생각해 봤던 거예요. 저명 인사를 넣을까? 또 그 마을의 지도자를 그릴까? 아니면 귀염둥이 소년을 그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마을의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제일 좋겠다. 왜냐하면 이 마을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는 게 알고 보니까 부지런히 그저 남 알아주지 않은 상황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땀을 빨빨 흘리면서 구석구석 청소하는 그 청소부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 화가가 청소부에게 가서 모델이 좀 되어달라. 당신이 청소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그릴 테니 어느 날 몇 시에 나와서 좀 청소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라.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청소부가 나타났는데 이 청소부를 보고 이 화가가 실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소부가 자기가 모델이 된다니까 목욕 재개한 데다가 이발소에 가서 또 이렇게 면도도 하고 머리도 올리고 어디 가서 빌렸는지 아주 기가 막힌 양복에다가 빼꾸드를 신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화가가 그리려고 하는 그림에 어울리지가 않는 거거든요. 이 마을에 웬 빼꾸드 신고 양복 입고 머리 이렇게 위에 올리고 훅갓이라고 그러나 그걸 그러고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도저히 어울리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 모델로 못 삼았대요. 화가가 원래 원했던 모습은 먼지 뒤집어 쓰고 열심히 청소하는 지저분한 그 모습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빼꾸드 신고 양복 멋있게 이렇게 포장하고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있는 그대로 나와라 이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그 모습,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해놓는 진정한 회개.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다큐멘터리인가 그런 뉴스 봤죠? 어떤 그 노인이 말이에요, 집에다가 계속 쓰레기를 갖다 싸내는 거예요. 쓰레기를. 나도 그거 한 두세 번 나온 거 봤어요. 겉은 멀쩡한 집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해요. 온갖 쓰레기가 뭐 마당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거기 막 쥐가 왔다 갔다 그러고 거기 막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는데 글쎄 거기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거기서 살고 있는 거 보다 못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또 그 방송 관계자들이 가가지고 설득을 해서 거기는 쓰레기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청소를 해주고 도배를 해주고 깨끗하게 살게 해주는 그런 모습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그 연립주택 하나에 쓰레기만 15톤이 나오더라고요. 15톤이.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은 겉에 멋있게 뭐 대단한 그런 기가 막힌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 속은요 완전히 그 쓰레기예요. 죄의 쓰레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는 게 회개고, 회개가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믿음이다. 시작. 기독교는 믿음이다. 자, 10절을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자, 이 신뢰라는 게 이게 뭐예요? 이 신뢰가 바로 믿음의 믿음. 기독교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은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은 죽음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복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뭐 돈 좀 잘 벌고 그저 무병장수 좀 해봐야 그거 뭡니까? 그때뿐이에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세계 못 들어가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영생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모여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을 받는 이 길은 내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남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철저하게 자기 신뢰에서 예수 신뢰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거를 내가 하던 거를 철저하게 뭐예요?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함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철저하게 모든 거를 다 항상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는 최고의 일은요 딴 게 아니에요. To be like Jesus.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흉내내고 따라가고 아까 그 목장교회 가정교회 이런 게 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자. 예수님이 섬겼으니까 섬기자. 예수님이 사랑했으니까 사랑하자. 예수님이 구원했으니까 VIP를 우리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자. 아멘입니까? 그거 외에는 사실 다른 거 없어요. 그거 외에는요 우리가 사실 다른 데 눈을 돌릴 필요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여러분 그 토끼와 거북이 이 이솝의 우화 너무 잘 알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경쟁을 했는데 왜 거북이가 이겼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거북이는 오로지 그 깃발만 본 거예요. 내가 거기 가는 그 깃발만 본 거야. 근데 토끼는 뭘 봤냐면 깃발을 보지 않고 거북이를 본 거예요. 거북이를 보니까 아이고 저거 봐, 저거 언제 저거, 아이고 낮잠이나 한잔 자자 하고 뭐예요? 낮잠 잔 거예요. 전두림보 거북이 하면서 낮잠 자니까 결국은 졌잖아요. 근데 거북이는요 토끼를 본 게 아니에요. 토끼가 훨씬 거북이보다 빨라가요. 그러나 거북이는 오로지 저 산에 있는 깃발, 그 내가 가야 할 목표를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거는 주님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왜 다른 사람 봐서 내가 열받고 다른 사람 내가 바라봐서 내가 왜 열등감과 우월감에 시달립니까? 내가 왜 판단합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비판합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완전히 주님만 고정시키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볼지라. 시작. 주님만 바라볼지라. 주바라기야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딴 거 볼 것도 없어. 아이 왜 사람이 저래, 왜 성도가 저래, 교회가 왜 저래, 왜 그걸 바라봅니까? 주님만 바라. 여러분이 성식에 와서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뭐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집중하고, 주님이 말씀이니까 성령이 주님의 영이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이것만 열심히 연구하면 돼. 예수님 하신 거 그대로 따라가면 돼.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전도하셨고, 예수님이 고치셨고, 예수님이 뭐예요?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시키신 일을 다 이루었으니까 나도 내 사명 다 이루면
되는 거죠. 뭐 다른 거 비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이 믿고 신뢰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가 의사를 믿는다고 그러면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기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가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한 경험이 있어서 나는 오히려 그걸 감사해.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요, 내가 이 신뢰라는 거, 이 맡긴다는 거를 그렇게 피부로 느끼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완전히 내가 이 마취에 내가 딱 수술대 올라가면, 그리고 그 수술실이라고 하는 게 정말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왜? 이거 한번 들어갔다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마취에 깨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의사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더 일이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의사를 믿으니까 의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는 게,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건 믿어요. 그러나 진짜 믿으려면 타야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내 목숨이 아니야. 이거 완전히 비행기 조종사에게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조종사를 믿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이 쇳덩어리가, 이 수천 톤 들어가는 쇳덩어리가 하늘에 떠서 그래서 태평양 그 상공회를 날른다는 걸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타는 거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에게 항상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는 좋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너무 자기 왕에게 충성을 하니까 그거를 시기 질투한 사람이 항상 어디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한 어떤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 의사가 몇 월 며칠 날 이 의사가 그 대왕이 먹는 그 컵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이제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모함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걸 딱 받고 그 의사를 당장 불러다가 족치든지 아니면 처형을 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할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모함한 친구가 보낸 편지를 모든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읽어주고, 자기가 자기의 주치의를 믿는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 그 독약을 탔다고 하는 그 컵을 아주 자연스럽게 들이마셨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알렉산더의 이 행위는 목숨을 건 거죠. 그렇죠? 진짜 거기 독약이 들어있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의사를 내가 믿는다, 먹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의사를 믿고 먹은 거예요. 자기 주치의를 신뢰한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목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정도의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는 성도들마다 진정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모두 다 진짜 기독교인, 진짜 크리스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부 예배자들의 가슴 속에 모든 죄악의 쓰레기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걱정 근심하며 밤에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모든 죄악의 쓰레기는 묶음물과 떠나 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심령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데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육체도 치유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여호와 라파를 믿습니다.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성령의 치유의 은사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아픔, 통증, 연약함, 암세포는 묶음을과 떠나 갈지어다. 떠나가라. 우리 몸에서 떠나가고, 우리 자녀 몸에서 떠나가고, 우리 구역식구 몸에서 떠나가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그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몸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진짜 예수를 목숨 걸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으로 드리시겠습니다.